네, 오늘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 전체는 아니지만 역사를 중심으로 아마 모든 성경을 1년 동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좀 부담도 되고 사실은 좀 개인적으로 좀 긴장도 좀 되기는 해요. 그래도 좀 여러분과 저가 이제 함께 노력을 해서 성경이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셨구나라는 것을 좀 발견하고 깨닫는 또 좀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을 가져요. 사실 창세기는 여러분 많이 읽으셨잖아요. 항상 성경을 읽어야지라고 다짐만 할 때면 항상 창세기를 반복해서 읽어서 아마 창세기 내용은 여러분 머릿속에 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를 딱 들치면 내가 너무 잘하는 이야기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창세기 이야기는 아는데 각각의 이야기가 담고 있는 어떤 의미, 어떤 신학적 의미, 신앙의 어떤 의미가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이 또 창세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창세기를 읽는데 창세기 전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의 주제가 뭐지? 창세기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흐름이 뭐지라는 그 주제의 파악이 되지 않고 각각의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사실 이야기는 아는데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뭐 야곱의 이야기를 읽거나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 야곱의 이야기는 되게 속임수에 능한 야곱, 또 요셉의 이야기는 애굽의 총리가 된 출세한 요셉,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가 많더라고요. 사실은 성경이 창세기 주제가 그런 주제가 아닌데 그렇게 읽다 보니까 주제에서 벗어난 어떤 이야기를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시작을 하는데 이제 우리의 방향은 뭐냐면 먼저 창세기가 가지고 있는 전체 이야기의 주제가 뭔지를 파악하고 그 주제의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각각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좀 어렵죠? 그래도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게 굉장히 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창세기를 한번 5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좀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5번 가지고 창세기를 충분하게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루 2장씩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읽을 거니까 그렇게 한번 같이 읽어 가다 보면 이제 부족함들이 좀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갖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창세기 읽어가면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태초에 하셨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어떤 시간이 창세기를 통해서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는요 크게 3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되게 중요한데요. 크게 3가지 이야기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1장과 2장이라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읽었던 그 3장부터 10장까지가 하나의 이야기, 그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는 11장부터 50장까지가 하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3개의 커다란 덩어리 이야기로 구성된 이야기가 창세기 전체 이야기인데요. 근데 각각의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주제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1장과 2장의 이야기는 창조 이야기죠. 사실 이 창조 이야기는 그 창세기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해요.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좀 더 확장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서론과도 같아요. 우리의 삶에 대한 목적과 방향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서론적으로 얘기해주는 본문이 사실은 창세기 1장과 2장이에요. 그래서 사실 창세기 1장, 2장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성경 본문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이야기를 정말 진지하게 좀 같이 말씀을 좀 나눔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창조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다음 이야기는 뭐냐면 3장부터 10장까지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인간이 그 창조를 파괴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 타락과 인간의 죄가 이제 그 속에 드러나는데 결국은 인간의 죄와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위대한 창조가 파괴가 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가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인간이 파괴하니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나요.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한다라는 반응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이 3장과 10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창조를 파괴한 인간,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3장부터 10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근데 세 번째 장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냐면, 세 번째 이야기는 11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는 3장과 10장까지 이야기만 같지만 달라요. 어떻게 같으냐면 인간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라는 관점 속에서는 같은 이야기의 주제예요. 그런데 조금 다르죠. 내용이 달라요.
첫 번째 파트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나와 있죠.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를 했어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심판으로 나타나는데, 놀랍게도 11장부터 50장까지는 심판의 내용이 아니라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전체 이야기예요. 그렇게 구분해서 창세기 전체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를 파괴한 인간의 타락으로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의 심판, 세 번째 이야기는 그 인간의 타락으로 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몇 사람의 언약 구조를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이 이야기가 전체 창세기 이야기의 주제고요. 그리고 그 주제 속에서 각각의 이야기를 우리는 읽어 나갈 겁니다.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그 주제 속에서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제를 정하고 주제 안에서 읽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주제를 벗어나서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동떨어진 이야기로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죠. 많이 벗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잘 벗어나는 사람들이 이단들이에요. 신천지 같은 이단들. 그러니까 이단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제에 관계가 없어요. 그냥 각각의 이야기를 가지고 신비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게 돼. 그게 가장 커다란 오류가 거기에 있는데, 원래 많은 사람들도 그런 오류를 비슷하게 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제를 정하고 주제에 벗어나지 않은 속에서 각각의 이야기를 해석하고 이해를 해 나가야 되는데, 주제에서 벗어나게 되면 정말 이렇게 좀 이단과 같은 해석을 할 수 있는 길이 막 열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창세기의 주제를 한번 이렇게 정해보고 각각의 그 주제 속에서 1장과 2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은 여러분 정말 많이 읽어보셨죠. 정말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 속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치더라고요. 사람들이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머릿속에 딱 전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창조론에 대한 이해, 두 번째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라는 이 날에 대한 개념들이 먼저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놓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는 단순하게 그렇게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 보면 성경도 사실은 여러분 문단 표시로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문단 표시 동그라미를 쭉 따라 읽다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요거의 기준으로 문단을 구분하고 동그라미 표시를 해놨을 거예요. 저는 좀 이 동그라미 표시를 무시하고 새로운 구조 속에서 창세기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 구조를 6개, 7개의 창조인데 7개의 창조를 3+3+1이라는 또 구조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앞에 3개의 창조하고 뒤에 3개의 창조, 마지막 하나의 어떤 창조의 이야기를 구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읽다 보면 반복이 된다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창세기 설교를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 창세기 이야기 속에서 이 3가지 이야기가 반복돼서 기록이 돼가고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계속해서 이야기가 반복이 돼가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대로 되니라. 세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3가지 이야기가 중심이 돼서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그 문단, 성경의 구성을 어떻게 이해를 해나가야 되냐면 첫째 날, 둘째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3가지 말씀을 중심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구별들이 돼가고 있는지를 분해하고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 창세기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운 얘기 같죠? 그래도 한번 여러분 잘 한번 분석을 하고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창세기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사실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어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어 가셨고 또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눈에 보이는 어떤 창조물뿐만 아니라 창조물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모든 역사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고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고 주제인 겁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피조물과 피조물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모든 역사는 어떻게 되죠? 그대로 됐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그리고 뭘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역사가 그대로 됐는데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평가합니까? 하나님은
좋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어떤 구조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인 겁니다. 창조의 본질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얼마만큼 신비로운지 어떤 과학적 설명을 통해서 만들어져 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창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모든 피조물과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만들어져 갔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창세기의 본질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도 좋지만 인간도 좋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인간도 좋아야죠. 인간도 행복해야죠. 어떻게 하나님만 좋게 세상을 만들어갈 수가 있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사실 인간이 되게 중요하죠. 인간도 보기에 좋아야 되고 또 그 보기에 좋은 속에서 정말 행복한 삶들을 인간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 봤지만 어떤 인간을 중심으로 세상이 만들어져 가면 모든 인간이 다 보기에 좋진 않아요. 어떤 사람이 보기에 좋고 어떤 사람이 행복하면 또 다른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이게 인류가 보여준 역사의 어떤 그 모습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래.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완전한 의로움이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중심되는 세상은요, 누군가가 행복하고 누군가가 좋으면 또 다른 사람들은 불행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구조가 돼 있어요. 모두가 행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은 달라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은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움이 실현되는 나라고 하나님의 공평이 실현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기에 좋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인간 중심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만들어져 갈 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행복한 삶의 구조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요. 인간이 가장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세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역사가 만들어져 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역사의 모습이었어요. 좀 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창세기 1장을 좀 더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실제적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프로젝트에 한번 내용을 한번 띄워보겠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나중에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6번의 창조로 제가 기록을 좀 해놨는데 이제 제가 이 구조는 그 날짜로 구분한 게 아니라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문단 구분과는 좀 다른데 한번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조금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창조는 어떤 창조입니까? 첫 번째 3절과 5절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낮과 밤을 창조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두 번째 창조는 어떤 창조입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세 번째 창조는 어떤 창조냐면 씨를 맺는 식물과 열매를 맺는 나무를 창조했어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창조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사실 두 번째 창조는 좀 내용이 좀 발전해 나가죠.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는 하나님이 어떤 물질 세계, 세상을 창조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창조의 개념은 조금 더 발전하고 확대된 개념으로 나타나는데 네 번째를 봐볼까요? 네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빛과 작은 빛. 그러니까 큰 빛과 작은 빛은 그 다스리는데 뭐를 다스리냐면 낮과 밤을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 창조는 어떤 창조고 연결이 돼 있죠? 첫 번째 창조가 연결이 되는데 첫 번째는 어떤 세상에 대한 창조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을 다스림의 창조라는 것이 눈에 보일 거예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창조를 봐볼까요? 다섯 번째 뭐가 되어 있습니까? 물의 생물과 하늘의 새, 땅의 생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늘과 땅, 바다인데 그러니까 다섯 번째는 뭐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에 사는 생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떤 연관이 돼 있지만 좀 다르죠. 그리고 이 생물들에게 명령하는 게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야기가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같으면서 다른 거죠. 마지막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씨를 맺는 식물과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는데 그 마지막 여섯 번째 창조는 그래서 누가 등장합니까? 사람이 등장을 해요. 씨를 맺는 식물과 열매를 맺는 나무에 근거한 그 생육과 번성과 다스림을 만들어가는 인간의 창조가 다 여섯 번째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시면 되는데요. 한번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네 번째 창조를 보면은 두 개의 빛이 창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은 두 개의 빛이 만들어졌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두 개의 빛이 낮과 밤을 다스리게 돼 있다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다스림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1장 16절 가볼까요? 1장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두 큰 빛을 만드셨는데 둘 가운데 큰 빛으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으로는 뭐죠?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 창조에서 되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이 창조가 됐다고 한다면 이제 네 번째 창조 속에서는 하나님 더욱더 발전해서 이것을 다스리는 영역의 창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다스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의미죠. 어떤 창조물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창조물에게 목적을 부여하는 거예요. 너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이제는 다스림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나하나 그 가운데 창조물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목적을 심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창조물은 이 목적에 맞게끔 사명을 부여받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것이 이제 창조의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창조를 단순하게 그래서 물질 세계의 창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가 만들어져가는 실제적인 삶의 역사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 속에 포함시켜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에서 생겨서 이제는 낮과 밤을 가르고 그래서 계절이 만들어지고 또 날이 만들어지고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뭐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까? 계절이 만들어져요. 이제 다스리다 보니까 날이 만들어지고 다스리다 보니까 연도가 만들어져 가기 시작해요. 우리의 영으로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간의 역사가 만들어져 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이렇게 확장돼 가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들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다스리게끔 만들어 가기니까 이 다스림 속에서 이제는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의 역사를 가지고 뭔가 흘러가는 삶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 시작하는 이 위대함들이 만들어져 갔던 거였어요. 다섯 번째 창조 이야기를 볼까요? 물의 생물과 하늘의 새와 새의 생물을 만드는데 이 생물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래요. 그래서 이제 생명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확장돼 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확장돼 가기 시작한다는 건 뭐가 만들어져 가는 거죠? 공동체가 만들어져 가고 사회가 만들어져 가고 문화가 만들어져 가는 삶에 대한 확장의 요소로 만들어져 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창조는 확장이 돼 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가 만들어져 가기 시작하면 삶의 역사가 만들어져 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삶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가 만들어진 목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창조물은 우연하게 이 땅 가운데 생겨난 게 아니에요. 우리라는 존재가 우연하게 이 세상 가운데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태초부터 어떻게 됩니까? 각각의 창조물 가운데 뭐를 부여했습니까? 목적을 부여해주고 사명을 부여해 주셨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것을 갖고 태어난 존재예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우연하게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어떤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됐다라고 창세기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세상의 창조에서 이제는 창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가지고 스스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창조의 모습으로 확장되고 발전해 나가면서 완성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이것을 가지고 저는 오늘 우리의 어떤 용어로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한번 제가 컴퓨터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컴퓨터가 멋지게 하드웨어가 딱 기계가 만들어져 가잖아요. 근데 기계가 만들어져 가면 사실 기계 자체만 있으면 사실 깡통과 같은 고철과 뭐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 고철과 같은 컴퓨터에게 뭐를 심어 넣어 줍니까? 프로그램을 심어 넣어 주니까 거기서부터 뭐가 만들어져 가죠? 프로그램을 심어 넣어 주니까 이 기계가 작동을 하면서 뭐를 만들어 가냐면 뭔가 동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인터넷을 만들기도 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면서 계속해서 확장되는 위대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마치 이것처럼 하나님의 창조가 이 세상의 창조와 세상의 창조 속에서 생명을 불어넣어주면서 확장되고 발전해 나가는 위대한 역사의 과정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창조의 발전 가운데 가장 절정의 창조가 여섯 번째 창조입니다. 누구의 창조입니까? 인간의 창조였어요. 여섯 번째 창조는 인간의 창조인데 가장 절정인데 그 절정이 사실은 성경에 너무도 분명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인간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명령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네 번째 창조하고 다섯 번째 창조했던 용어가 똑같이 등장하는데 이제는 뭐냐면 다스림과 생육과 번성이 다 인간에게 주어졌어요.
이제는 땅을 정복하고 28절에 보니까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는 뭐냐면 온 세상을 창조했던 모든 창조를 총괄하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죠. 실제적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고 난 다음엔 이 한 가지 단어를 추가했어요. 참 좋았다라고 부사를 한 가지 첨가를 해요. 다 보시기에 좋은데 인간의 창조는 절정에 이르거든요. 모든 창조를 총괄하고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는 모든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면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는 거예요. 이 창조가 절정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했대요.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온갖 짐승들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모습이 인간 안에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형상이 있기 때문에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다스리는데 원리가 있어요. 어떤 원리로 다스려야 됩니까? 창세기 1장의 원리. 어떻게 다스려야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다스리는 게 창세기 1장의 원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대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그 마음 가운데 새겨졌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존재는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마음에 기록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로 세상을 다스려 나가면서 하나님의 이 창조를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다스림과 생육과 번성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모든 역사, 모든 창조 속에 뭐가 심겨져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가 세상 가운데 심겨져 가게끔 인간을 세운 겁니다. 인간은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것은 어떤 새로운 어떤 신비한 어떤 존재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속에서 뭐를 심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심는 일이 인간에게 주어졌던 사명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면서 지금도 기뻐하십니다. 근데 기뻐하시는데 뭘 가지고 기뻐하십니까? 너무 예뻐요, 너무 아름다워요. 아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 그 역사 속에, 그 피조물 속에 뭐가 내재가 있는 걸 보고 기뻐하시는 거죠. 말씀이 내재가 돼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모였는데 우리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가 실제로 실현돼 가고 있어.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만큼 멋진 예배를 드리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속에 뭐가 실현돼 갈 때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말씀이 기록돼 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핵심적인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이 말씀으로 다스려 나가고 이 질서를 유지시켜가고 확장시켜 나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는요, 우연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났던 것이요, 성도와 성도들이 만났던 모든 관계는요,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관계를 통해서 뭐를 실현해 나가는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실현해 나가는 하나님의 태초부터 가졌던 목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이 목적을 우리가 인지하고 이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 생활인 겁니다.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아담의 삶이 보이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장 19절 봐볼까요?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이끌어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보셨다. 하나님이 지켜보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지켜보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표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죠? 모든 동물들에게 뭐를 지어주죠? 이름을 지어줬어요. 물론 이름을 지어준다는 이야기는 그냥 단순하게 구별하게 해서 이름을 지어준다는 게 아니라 창세기 속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이 그 존재의 목적을 표현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은요 이제 모든 동물도 모든 생명체 가운데 뭐를 심어 넣어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질서 가운데 생명체 가운데 질서를 보여주기 시작해요. 삶에 대한 방향과 목적들을 심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시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참 보기에 좋다라고 하나님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도 보시기에 참 좋은 모습을 지금도 찾아다니고 계시죠. 어떤 세상을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마음속에 회복하고 그 형상에 맞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갈 때 하나님만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완전한 의로운 세상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이 거기서 열려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요. 우리 마음의 말씀을 기록하고요.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삶들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삶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 가는 겁니다. 이것이 태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는 삶은 절대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영원한 행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말씀이 없이 그냥 교회에서 단순하게 하는 신앙생활은 진짜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저는 어쩌면 그동안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 말씀이 없는 교회생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얼마만큼 열정적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만큼 많은 헌신을 하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형상을 회복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하는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것도 그 노력인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노력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말씀을 기록하기를 원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길 원해요. 그리고 이 형상을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맥락 속에서 이 창조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그 창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 창조 이야기가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죠. 2장 1절부터 2절까지를 한번 봐볼까요? 이 창세기 2장 1절과 2절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이제 이야기가 이제 1장에 있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그려가고 있는 이야기를 풍성하게 우리 속에 마음에 담으면 2장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보여요. 본문 속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대요. 그리고 하시던 6날까지를 다 마치셨대. 되게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죠. 이루시고 마치셨다라는 거예요. 이루시고 마치셨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완성했다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이제 완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쉬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쉼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일을 더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세상을 만들고 그 세상 속에서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안식이란 개념은, 쉼이란 개념은 제가 누차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하게 살아가다 그냥 힘드니까 잠깐 쉼의 과정을 말하지 않아요.
안식이라는 개념, 쉼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의 완전하게 만든 세상 속에서 완전한 행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삶을 바로 이 안식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장에서 하나님은 완전한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2장에 들어와서 안식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셨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완전한 세상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제공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인 겁니다. 완성된 세상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도 좋은 세상, 인간은 그 세상 속에서 가장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날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인데요, 그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대요. 복되게 하시고 거룩했다라는 이야기는 그 거룩의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거냐면 완전한 세상에서 완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한 모든 세상을 다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인간에게 맡겼어요. 인간은 그 세상을 다스려 나가면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그 창조를 완성해 나가면서 위대한 창조를 완성시켜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하나님은 축복하셨고 그 세상을 하나님은 거룩한 세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가 완전하게 실현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상 중심 가운데 바로 여러분을 두신 겁니다. 바로 그곳에 여러분들이 서 계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또 다루게 되겠지만 인간이 타락 때문에 잠시 세상은 혼돈에 빠집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누가 회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뭘 회복하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깨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형상을 통해서 뭐를 다시 한번 회복합니까? 세상의 질서를 새롭게 만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설정해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태초부터 가졌던 이 위대한 창조를 다시 한번 완성할 수 있는 길이 우리가 또 열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가게끔 우연하게 이 땅 가운데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를 다스려가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본질의 세상이요, 모두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고 하나님 위대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이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이 영광된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저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는 그래서요, 이 쉼의 세상이요, 완전한 세상을 꿈꾸면서 그 세상을 기념하면서 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매 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기억합니까? 이 완전한 안식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와 더불어 만들어져 갔던 이 위대한 삶의 역사를 꿈꾸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 가운데 보내줬던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목적에 부합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겠다는 결단과 다짐이 있는 시간이 하나님의 예배인 거예요. 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마음에 품고 가졌던 그 모든 계획,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가졌던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신앙의 삶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2022년도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하나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막연하게 또 2022년 또 한 해가 주어졌으니까 내가 또 그냥 하나님을 살아가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 원대하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세우고 가졌던 그 꿈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시고 그것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대로 살아가실 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참 좋다라고 하나님 선언하실 거예요.
보기에 참 좋다라는 선언 속에 여러분들이 들을 완전한 행복이 존재하고 있어요. 세상의 중심은요, 인간이 될 수 없어요. 어떤 인간도 세상의 중심에 서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서 가야 돼요. 말씀의 중심 속에서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보고 그것을 꿈꾸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들을 이끌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미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좀 모릅니다. 하지만 말씀을 실현해 나가는 가운데 그 미래가 원대하게 열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 역사를 꿈꾸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물질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이 조그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대한 참 보시기에 좋았던 이 위대한 세상을 정말 온전하게 받아 누리는 정말 진정한 축복, 진정한 거룩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분들 또 2022년도가 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